여러분 설날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 어른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른들은 명절이 되면 고생이지요. 여러 가지 돈 쓸 일도 많고 또 챙겨야 될 분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명절이 되면 사실 또 우리 신앙인들에게만 있는 스트레스도 있어요. 제사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된 가정들도 계시고 또 영적인 가치관이 다른 형제들과 대면해야 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죠. 그래서 명절이 영적인 전쟁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명절에 영적인 전쟁을 치른다고 한다면 영적인 전쟁을 치러서 승리한다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이 모두 다 제사상에 엎드려 절하는데 혼자 욕먹으면서 절 안 하고 버티는 것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일까요? 물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긴 합니다만, 그로 인해서 부모는 걱정하고 형제들은 교회라면 이를 갈고 마음 아파하는데 그리고 빠져나와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여러분, 비단 명절뿐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항상 영적인 전쟁을 수행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이 부분이 목회자와 가장 다른 부분으로 해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온갖 문제가 발생해요. 교역자는 성도들의 삶이 또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전쟁에 준하는 심각성을 가지고 이제 하는데, 여러분들은 전쟁이라고까지는 생각을 안 하시거든요. 교양에 관한 일이거나 아니면 덕을 쌓는 일이거나 복을 받기 위해서 투자하는 정도로 생각을 이제 해버리고, 목회자는 이것이 전쟁이기 때문에 살고 죽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데서 오는 이제 그 문제들이 교회 안의 문제의 대부분을 차지해요. 그래서 교회가 평안하고 서로 좋을 때는 다 좋아요. 다 좋은데 극한의 상황이 되거나 무언가 한 가지를 선택하고 결정해야 될 때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생각하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아무래도 목회자와 일반 성도들이 내리는 결론이 다르게 되고, 이것이 많은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분명한 것은 성경이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악한 마귀와 전쟁을 치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에게 이러한 싸움이 없다면은 우리가 이 세상 사람인데 하나님께 속했다고 착각하는 거일 수도 있겠죠. 여러분이 마귀의 혈통에 속한 사람이라면 전쟁 준비를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건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1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더라면은, 너희가 만약에 세상 사람이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다. 여러분이 자기 거라고 생각해서 마귀가 여러분을 사랑할 거니까 싸울 일이 없죠. 그런데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선택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미워할 거다. 결국에는 미움받으며 살게 된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쟁을 선택할 수 없어요. 교회야 안 나가면 그만이지만은 여러분의 삶은 중단될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살아 숨쉬는 하는 영적인 전쟁이고 그 전쟁터를 벗어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에 임하는 자는 그 전쟁이 무엇인지,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인식이 필요하고, 교회는 그것을 여러분에게 가르쳐줘야 하는 의무와 책임이 있는 거죠. 사실 이러한 영적 전쟁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들의 아픈 모습부터 바라봐야 해요. 지금도 심심치 않게 그런 이야기들을 저희가 듣습니다마는, 우리 개신교, 기독교 안에서 제가 제일 미신적으로 보고 되게 싫어하는 두 가지의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땅밟기라고 하는 거하고요, 또 하나는 가계에 흐르는 저주라고 하는 그 개념이에요. 이것이 지금도
이렇게 유통이 되고 있는 그런 개념들이고 그렇습니다. 이 땅밟기라고 하는 거는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할 때 여리고성의 주위를 백성들이 빙빙 돌았죠.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돌았고, 그렇게 돌기를 마치고 나팔을 부니 그 성이 스스로 무너져 내렸다. 이게 근거예요. 그거는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그 가게 흐르는 저주라고 하는 이 개념은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이제 부록으로 설명을 하신 거거든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3, 4대까지 갚고라는 그거 한 가지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당신이 이렇게 사업이 안 되고 이렇게 자녀들이 엇나가고 열심히 사는데도 복을 못 받는 이유는 조상 때부터 또 아버지나 할아버지 때 뭔가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당신이 그걸 갚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생각을 해서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좀 엄청 미신적인 얘기죠. 왜냐하면 가게에 흐르는 저주는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는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20장 5절만 읽었는데 6절은 안 읽어서 그래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말이 안 되잖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것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한 번 하나님 앞에 공을 세우면 1000대까지 복을 받는다는데 안 맞잖아요. 이거는 말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을 뿐이지 아버지가 못 살으면 가난하게 살 수는 있지만 저주를 받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열심히 하면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나 네 아버지 때문에 너 싫어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행한 대로 보시고 그 마음을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괜히 무슨 저주 받았네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오늘 여러분이 열심히 하시고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시려고 애를 쓰시면 하나님은 오늘도 손 내밀어 주시는 분이심을 꼭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땅 밟기는 어떤가? 과거에 몇 년 전에 우리 그 찬양 인도자 학교라고 하는 뭐 그런 데서 열심히 있는 청년들과 지도자가 그 봉은사라고 하는 절에 가서 워십을 하고 뭐 자기들끼리 예배를 드리고 그 봉은사 경례를 활보하는 것을 동영상으로 찍어서 인터넷에 올렸다가 아주 나라가 뒤집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데서는 절에다가 십자가 마크를 그리기도 하고 밤에 초등학교에 몰래 들어가서 단군의 목을 치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슨 스탄이라고 붙은 나라들 있잖아요. 뒤에 스탄이라고 붙은 나라들 다 이슬람 국가들이거든요. 그런 나라들에 들어가서 허가를 받지 않고 뭐 거리에서 전도를 하거나 또 그 사람들이 뭐 섬기는 우상, 우리가 볼 땐 우상이지만은 어떤 그런 것들을 훼손하거나 뭐 이렇게 해서 무리를 일으키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무리를 지어서 세를 과시하면서 뭐 도시를 하나님께 바친다, 혹은 뭐 우범지대나 퇴폐 지역을 땅 밟기를 한다 그러면서 막 돌아다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이 성시화가 되고 우리가 가서 단군의 목을 날리거나 아니면은 불상에다 낙서를 하거나 봉헌사에 가서 찬송을 부른다고 그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주님을 믿을까요? 물론 이제 결과론을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되지만은 사실 그런 방식의 폐해는 우리가 지난날 중세 십자군 전쟁이 우리에게 충분한 교훈을 주었습니다. 11세기 초에 200년에서 300년간 유럽 기독교 국가들이 그 붐이 일었어요. 성지를 탈환해야 한다라고 하는, 성지가 이슬람 세력에 그 점령되어 있기 때문에 성지를 탈환해야 한다고 하면서 십자가 깃발을 만들고 가슴에 십자가를 그리고 그리고 군대를 출병시켜서 성지를 회복시킨다고, 또 기독교로 개종을 시키겠다고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결국 땅 밟기를 한 거죠. 그 근동 지역을.
그렇게 해서 중동 세계에 이슬람 귀신을 몰아내었는가? 이슬람을 박멸하고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교회로 채웠는가? 아니요. 십자군 땅밟기 전쟁 결과로서 말이죠. 기독교 국가였던 비잔틴 제국이 멸망을 당했고요. 소아시아의 7교회가 있던 거룩한 땅 터키 지역이 이슬람 교회에게 넘어갔고요. 지금도 아프리카와 신앙의 열정, 고대 기독교가 왕성했던 아시아 일부 그리고 북부 아프리카가 다 이슬람으로 바뀌었어요. 지금까지도 무슬림은 기독교를 극렬히 적대시하고요. 기독교 세력이 뭐만 하려고 그러면 또 십자군 하려고 그러냐. 지금도 그러면서 저항을 합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힘으로, 세력으로 또 그런 식으로 무례하게 행하느냐라고 얘기하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이분들은 근거로 들어요. 우리가 땅밟기를 하고 적진에 들어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절에 가서 찬송가 부르고 왜 그렇게 하느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들어요. 12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이 어둠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가 사탄과 싸우기 때문에 그 사단과 맞서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방법을 쓸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땅을 밟은 건 사실입니다만은요. 정말 무식하고 미신적인 거예요. 그래서 땅을 밟아야 한다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 계시 신약 성경입니다. 왜 그거를 두고 예비 계시였던 구약으로 돌아가서 그것도 그 한 절을 가지고서 그걸 문자적으로 뜻도 제대로 파악을 못하면서 그렇게 영적 전쟁의 근거로 삼는지. 여호수아식으로 영적 전쟁을 해야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 다 죽여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받아들이지 않는 이교도들을 몰살시키고 그렇게 전쟁을 치렀어요. 그건 그 당시만의 역사적인 특수성과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의 칼날이었지만은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그렇게 돌았기 때문에 우리도 돈다고 말한다면 그래서 믿지 않는 세력들을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우리가 불신자들을 칼로 다 죽여야 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 계시, 신약 성경이 또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는 영적 전쟁은 그렇게 싸우는 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악한 세상에 악한 영들과 싸우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그 영적 전쟁을 치르는 방법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하느냐라고 하면 땅밟기 하는 사람들은 침묵합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절에 다 나와 있거든요. 근데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싶으니까 이 성경 구절을 뽑은 거죠. 그렇다면 이단과 다를 게 뭐 있어요? 나에게 유리한 구절만 뽑아서 다른 구절은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면 이단과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열심히 없는 겁니까? 일을 안 하는 겁니까? 아니, 우리보다 더 열심히 있고 우리보다 더 열심히 하고 자기 돈으로 비행기표 사서 거기까지 갑니다만은요. 하나님의 뜻과 벗어난 것이면 이익도 없고 유익도 없고 영광 돌릴 수도 없잖아요.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이렇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인이에요. 교회를 다녀요. 교회를 다니고 교인으로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게 제사상에 머리 숙이지 않는 것만 승리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제사상에 머리를 숙이면 안 된다고 배웠고 또 실제로 그렇게 하려면 미리 부모님에게 용돈도 좀 자주 드리고 다른 형제들보다 어려운 일 있으면 먼저 뛰어들어서 섬기고 다른 형제들과 화목하게 지내고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교만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평소부터 형제들에게 인심을 얻고 인격적으로 그렇게 존중을 받으면 여러분의 믿음도 존중을 받죠. 야, 우리는 제사 지내지만 저 셋째는 독실하게 믿고
또 그러니까 넌 절하지 마라. 부모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아실 거 다 아신다고요. 그런데 무슨 일이 생기면 제일 깍쟁이 같이 굴고 제일 양보 안 하고 제일 약삭 빠르게 굴면서 제사상에 들어오면은 절 안 한다고 버티다가 제일 먼저 차 타고 도망가서 교회 가서 영적 승리했다고 보고하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 신자의 삶이 너무나 우리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심지어는 하나님조차도 우리의 건너편에 계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복을 받고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믿고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과 교회에 대한 그림을 그려놓고 그걸로 맞추려고 하니 맞지 않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힘이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전쟁 땅 밟기가 아니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정확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건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악한 영들을 상대하기 위해서 도끼를 마련해서 가서 단군상을 때려 부수는 게 아니고, 오늘 성경의 말씀이 무엇라고 이야기합니까? 일단 전쟁을 하기를 원하는 자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득하라, 얻으라, 가져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전쟁을 해야 되니까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싸움을 순조롭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좋은 장비를 가져야죠. 그리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선다는 건 살기 위함이란 뜻이에요. 죽은 사람은 서 있을 수가 없죠. 너희가 전쟁이 끝난 다음에 서 있어야 되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전쟁하기 전에 장비를 갖춰야 한다. 거기에 맞는 장비를 갖춰야 되잖아요. 칼을 들고 오는 사람은 칼이겠고 총을 들고 오는 사람은 총이겠죠. 그 악한 전쟁을 할 때 우리가 몽둥이나 도끼나 아니면 수많은 세력이나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도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높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거나 유명한 목사님에게 안수를 받아야 되고 기가 막힌 시스템과 제도가 있는 교회에서 소속되어 있다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신앙의 ABC를 잘 모르시는 거고, 오늘 말씀을 보면 영적인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4절부터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그런즉 서서 정신 차리고 서 있으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서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잠든 사람은 서 있지 못합니다. 죽은 사람은 서 있지 못합니다. 조는 사람은 서 있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입니까?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요즘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영적으로 그렇게 잠들어 있느냐? 서 있어라. 그 다음에 뭘 준비하느냐면 진리로 허리에 띠를 띠라. 허리에 띠라는 게 두 가지 역할이 있어요. 하나는 힘을 쓰는 사람이, 역도 선수들이 허리에 벨트 하죠. 가죽 벨트. 힘을 더 강하게 쓰기 위해서 허리 벨트 하고요. 저같이 배 나온 사람들은 바지가 내려가지 않게 하는 역할도 있어요. 두 가지가 다 맞는 얘기예요. 우리가 사단과 맞서서 뭔가 힘을 다해서 한번 추진력 있게 사역을 하던 봉사를 하던 헌신을 하던 기도를 하던 작정을 하던 한 건 해보려면 힘이 들어가는데요.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할 때 이 힘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일을 하려고 하는데 바지가 자꾸 내려가요. 그럼 걸리적거려서 불편해서 일을 못합니다. 요즘에 운동하는 올림픽에서 운동하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쫄쫄이 바지를 입고 있습니까? 그 운동하기 편하게 옷을 입는 거죠. 진리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세상의 염려, 불안감, 또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 때문에 주저주저하지 않아요. 진리로 허리에 띠를 띈 사람은요, 기민하게 움직일 수 있어요. 믿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영적인 전쟁을 할 때 도끼가 필요한 게 아니라 진리 안에 거하라고요. 무엇이 진리인지 뿐만 아니라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호심경이라는 거는 방탄조끼 아시죠? 이렇게 위에 조끼 걸치는 거. 그거에 심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옛날 군인들이 철로 된 그 판때기를 여기다 댑니다. 이게 호심경이에요. 심장을 보호해야 되죠. 여러분, 의의 호심경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여기에 나오는 허리띠, 호심경, 신발, 방패, 헬멧, 이런 것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에잖아요. 그 이전에 무엇인가, 다시 말해서 우리는 그래요, 방패 준비하고 모자 준비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방패가 뭐냐는 거예요.
호심경이 뭐냐는, 너희의 심장을 뭘로 보호하냐는 거예요. 의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생활을 하고 삶을 살면, 정직하게 살고 자비를 베풀며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을 받으면 적들의 공격으로부터 여러분의 심장과 가슴을 보호할 수 있다는 거예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어라 얘기해요. 신을 신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맨발로 등산을 해보세요. 맨발로 돌밭을 걸어보세요. 맨발로 유리가 깨진 데를 걸을 수 있겠나요? 맨발로 가시밭을 걸을 수 있겠나요? 하지만 여러분이 등산용 신발을 신거나 작업용 혹은 군인들이 워커를 신는 이유가 거칠고 험한 길이라도 문제없이 짓밟고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군화가 많은 세력이나 돈이나 유명세가 아니고요, 평안의 복음이라고 말했어요. 여러분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해를 시키고, 또 여러분이 가는 곳에 싸우던 사람들이 여러분으로 인하여서 평화로워지고 화해가 되어지고, 가족들이 돈 문제 가지고 하다가도 내가 조금 더 부담할게 하면서 여러분이 헌신함으로 그 문제가 잠잠해지고, 그게 신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로든지 갈 수 있고 무엇이든지 밟을 수 있는 신발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힘으로 억누르고 세상은 물질로 억누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평화의 복음을 가지고 갈 때요, 하나님과 인간이 화해가 되고 인간과 인간이 화해되는 평화의 복음을 우리가 들고 가고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고 그런 삶을 추구할 때 우리의 발은 어디든지 갈 수 있는 발이 된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고. 뿐만 아니라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방패라고 하는데요, 이 방패를 가지고 뭘 하냐면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한다. 사단이 활을 쏜대요. 활은 쭉 하고 날아와서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꽂히면 안 빠지는 경향이 있고요. 또 하나, 그냥 활도 아니고 이 나쁜 사단이 불화살을 쏜대요. 이게 영적인 그림이 그래요. 사단이 무리에서 이탈하거나 믿음이 똑바르지 않은, 방패를 들고 있지 않는 상대를 향해서 활을 쏩니다. 그 화살에 맞게 되면 그 사람만 실족하는 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이 다 같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의 순수성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불이 붙거든요. 불이 붙은 것을 끄지 않으면은 그 한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든 가정이든 공동체에서 어느 한 사람이 악한 것에 물들게 되면 그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어요. 불이니까요. 옮겨 붙어요. 그래서 교회와 가정의 영적인 순수성을 유지하는 건 이만큼 중요한데, 그것을 막는 것은 딱 하나, 믿음이 방패가 되어준다는 거예요. 그거를 능히 막을 수 있대요. 믿음이 똑바로 되어 있으면.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이야기합니다. 헬멧을 쓰는 건데요, 모든 그 격투기나 이런데 또 적을 반드시 죽이기를 원하는 사람은 머리를 공격하죠. 머리를 공격하면 아무리 거구라도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도 우리의 머리를 공격해요. 기절을 시키든지 죽이든지.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은,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아무리 근육 키워봐야 머리 맞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정신이 혼미해서.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는지에 대한 확신이 불투명해지게 되면 영적인 전쟁은 수행할 수가 없죠. 그래서 구원은 머리를 보호하는 것과, 구원의 확신은 머리를 보호하는 것과 같다고 그래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이제 여기에서 비로소 우리가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생긴 거예요. 이거는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공급해 드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공급해 드리고, 또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도구들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고, 또 함께 같이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지금처럼 헤아려 갑니다. 사실 교회가 준비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는 거의 없어요. 교회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돌리고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워지게 하기 위한 전략이죠. 그리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하는데요,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감동,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나타나면 이게 칼이 된다는 겁니다.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날선 칼과 같아서 우리의 심령,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말씀했어요. 이렇게 하면은 잘 이해가 안 가시죠? 여러분 집에 택배 오면 제일 먼저 뭐 찾으세요? 칼 가져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밝히 드러나죠. 하나님의 축복이 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열어볼 수 있어요. 여러분 힘써도 안 됩니다. 애써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고 성령께서 감동 주셔서 이게 네 말씀이야 라고 생각이 되면 여러분은 칼을 가진 거고 그걸로 사단의 계궤를 물리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어디에 가서 봉은사에 가서 예배드리고 이런 말이 있고 이슬람 국가에 가가지고서 길거리에서 춤추라는 얘기가 어디에 있고 단군의 목을 날리라는 얘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영적인 전쟁, 우리가 진리를 굳게 지키고 의를 행하고 열심히 다니면서 화평케 만드는 복음을 전하고 죄인들을 하나님께 화해시키고 핍박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에베소서가 말하는 또 성경이 말하는 영적 전쟁이에요. 사단은 무력과 힘과 속임수의 방법으로 세상을 지배하지만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고 그분이 말씀하신 사랑의 계명, 몸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사랑의 모습을 흉내내고 본받으면서 살아가는 삶으로 영적인 전쟁을 해요. 힘과 폭력, 세력이 아니고 내가 사랑하고 헌신하고 순종하고 나의 권리를 주님처럼 내려놓음으로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하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를 위하여 희생당하신 어린 양의 방법이에요. 제가 오늘 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냐면 이 영적인 전쟁터가 실존의 삶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어느 누구도, 이곳에 계신 분 어느 누구도 영적인 전쟁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고 도망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날마다 가치를 판단하고 윤리적인 판단을 해야 하는 일들이 우리 앞에서 계속 밀려와요. 여러분 아무리 얇게 베어낸다 해도 거기에는 양면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아무리 믿음으로 살려 해도 세속적인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고 또 혹은 어떤 사람이 어떤 결정을 내렸을 때 아무리 절박하다 해도 그 양면이라는 게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민을 하고 선택을 하게 돼요. 어쨌든 또 타인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는 것과 내가 믿는 것을 위해서 내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하는 것, 이 두 사이를 엄격하게 구별하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내가 믿는 대로 내 소신대로 살아가되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화평을 이루는 삶을 산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냐고요. 이게 다 영적인 전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사단은 우리의 육신을 자극해서 만몬이라고 일컫는 물질의 우상을 숭배하게 해요. 물질의 우상이라는 게 꼭 돈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살면서 나를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모든 거예요. 거기엔 자식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명예도 포함이 되어 있고 그렇겠죠. 돈이 우리에게 안녕과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거짓말을 해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거짓말을 해요. 아니 어떻게 교회 다니는 권사님이 물건을 팔면서 저울을 속이나요? 수산시장에서 물고기 팔면서 손으로 눌러서 저울에 눈금을 속이는 것이 일상이고 다반사인데 이름은 할렐루야라고 써놨어. 이게 뭐예요? 왜 그러시냐고 그러면 그렇게 안 하면 장사가 안 되고 그렇게 안 하면은 남지 않아 가지고 가게 못 한다고. 그럼 못 하면 하지 말아야지. 그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교회 장로님이 직원들 임금을 착취하거나 노동자들을 학대하고 어떻게 그러면서 교회 가서 기도하고 돈 많이 벌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바가지 씌우고 유해식품 팔고
가짜 만들어 팔고 부실공사하고 뇌물 주고받고, 왜 그렇게 교도소에 집사님들, 장로님들이 왜 그렇게 많이 가 계시는지. 여러분, 영적 전쟁이라는 게 무슨 스탄에 가가지고서 우상에게 해코지하는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영적 전쟁터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세요. 진리가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따르기 위해서 손해가 난다면 손해를 감수하는 거예요. 그게 영적 전쟁이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갑부가 되는 겁니까? 거부가 되는 겁니까?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영적 전쟁의 승리자들에게 주시는 열매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사랑을 하는 사람,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 화평한 사람, 교만하지 않은 사람, 어떤 일에도 인내할 줄 아는 사람.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는 성경의 말씀이 빈말이 아닙니다. 이런 열매를 먼저 맺어야 땅을 차지하든 돈을 차지하든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물질적인 욕심이나 혹은 욕심이 아니면 이것마저 없으면 저는 굶어 죽어요라고 하는 두려움을 누르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주님께 기도하는 자세로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도 먹이시는 우리 아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분리해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안 하는 거, 이게 봉헌사에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큰 영적 전쟁이고 마귀에게 데미지를 주는 일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의 신앙생활엔 왜 힘이 없을까요? 왜 여러분은 기도를 하면 허공을 치는 것처럼 힘이 빠지죠? 한 교회를 오래 다녀서 그렇습니까? 우리 교회에 프로그램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저에게 설교를 너무 많이 들어서 신선한 설교를 못 들어서 이렇게 신앙에 힘이 없습니까? 여러분, 기도가 허공에 휘두르는 펀치 같아서 기도하면 할수록 공허하고 힘들어서 금요 기도에 안 나오시잖아요. 여러분, 주중 예배도 잘 안 나오십니다. 요즘 성도들이 주중 예배 시간도 사실은 이제 여의치 않지만은 거의 안 나오세요. 예배가 사실은 꿀을 빨듯이 좋으면 나오겠는데 뭐 그렇게까지 나오고 싶은 생각도 없고, 오늘 좀 마음도 안 좋고 그러니까 그냥 안 나갈란다, 많이 그러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교회를 옮기면 해결이 될까요? 천만의 말씀, 저는 여러분에게 여쭙고 싶어요.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의 영적 전투는 왜 무시하고 단 한 시간의 예배로 모든 것을 다 이겨보려고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다시 말해서 왜 교회 뒤에 숨으려고만 하시느냐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의 영적인 전쟁터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고, 여러분에게 자녀에게 하는 말이나 아니면은 여러분이 회사에 다니면서 장사를 하면서 하는 여러분의 결정과 선택, 여러분의 판단이, 이게 다 영적인 전쟁인데,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는 자의 기도가 허공을 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왜 모르시는지,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가 공허하고 여러분의 교회 신앙생활이 의미가 없이 따분해 보이고 여러분이 가진 직분이나 일들이 다 무겁기만 한 이유가 뭔지, 어떤 글을 읽어보니까 우리나라 군인들이 월남에 가서 되게 유명하게 잘 싸웠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일화를 얘기하는데, 어떤 해병대 부대는 적들이 공격을 하니 자신들이 가진 모든 탄약을 들고 나가, 미군들이 본 거예요. 모든 탄약을 들고 나가서 빈손으로 돌아왔대요. 그리고 다시는 적들이 공격을 안 하더래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탄약을 다 들고 전쟁터에 나가서 다 쓰고 왔대요. 빈손으로 돌아왔고 적들은 다시는 공격을 해오지 않았더라. 여러분, 그것이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은 너무 많은 탄약을 지고 계세요. 여러분은 너무 많은 직분이 있고 너무 많은 봉사의 처소가 있고 하나님께 쌓는 마일리지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총 한 방 쏘지 않고 화살 피하면서 너무 피곤하게 사시다가 교회에 와서 교회 테이블에다가 여러분의 실탄과 여러분의 최신 무기와 예수 이름의 권세와 이거를
덜컥 내려놓으면서 힘들어서 못 다니겠다고 교회 너무 힘들다고. 누가 그거 지고 다니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깨달음이 있으면 사용하고 빈손으로 오셨어야죠. 은혜 받지 못하는 이유가 목사의 설교 때문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은 영원히 은혜를 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어쩌면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막 이랬는데도 내 신앙에 진보가 없다면 어쩌면 일주일에 1시간 이곳에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주중에 교회를 나오신다 해도 2시간 정도 될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옷깃을 여미고 다른 일 안 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일주일에 1시간 가지고 나머지 모든 시간을 이겨보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아니, 그보다 그 이전에 일주일의 삶은 여러분이 편한 대로 살고 주일날 와서 무슨 마약을 맞는 것도 아니고 극약 처방을 받아서 그걸로 이겨보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전술적으로 맞지 않는 이야기이죠. 여러분,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을 일깨워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들으면 이거 나에게 하는 말씀 같다라고 생각이 들면 은혜 받으신 건데요. 그러면 은혜를 받으면 믿음을 주시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이 삶에서 실천을 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고 그 성령의 열매의 냄새를 맡고 축복들이 그 열매를 향해서 달려나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해야 할 영적 전쟁의 제1전선은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신앙생활을 규모 있게 하지 못하면서 개인 경건에서 승리한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의 규모가 무너지게 되면 여러분의 가정 신앙생활도 당연히 무너지게 됩니다. 가정에서 신앙생활이 무너지게 되는데 사회에 나가서 영적인 영향력을 끼친다? 사실 어려운 일입니다. 몇 번은 해볼 수 있겠지만 그렇게 안 되죠. 우리가 확신하듯이 여러분, 하나님은 늘 완전한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을 받으시고 힘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오늘도 희망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을 발상의 전환이라고 하는데 생각을 좀 다르게 해보세요. 내가 이렇게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고 내가 영적으로 이렇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 같은 그 이유가 어쩌면 교회나 어떤 그 신앙적인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내 삶의 현장에서 흐름대로 따라 살았기 때문이 아니었을까라고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여러분, 룻기에 보면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가 있고요,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가 있습니다. 둘 다 착해요. 시어머니에게 잘했고 셋 다 과부가 돼가지고서 시어머니가 고향으로 돌아간다 할 때 오르바는 시어머니의 권고를 따라서 자신의 인생을 찾아 나갔습니다. 룻은 시어머니가 예뻐서가 아니고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작정하고 시어머니를 따라왔습니다. 시어머니를 따라오는 것이 그 나오미도 시어머니가 나오미인데 그런 얘기 했어요. 너 나 따라와 봐야 소망이 없다. 젊은 애가 왜 그러니? 넌 네 길을 가라. 아니요.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저는 따라갑니다. 물론 이 오르바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의 그 선택을 비난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는 그렇게 울면서 헤어졌고 그는 그 길로 성경에서 사라졌지만 하나님을 따라 나오고 자신에게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 시어머니 밑에 살아야 한다고 하는 불평한 그것을 기꺼이 감수했던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했던 룻은 성경이 계속 기록하고 싶어하는 사람으로 남았어요. 인생이라는 게 별게 있겠습니까? 결국 하나님 만나는 일만 남았을 뿐인데요. 큰 권세를 누리고 수많은 사람을 거느리면서 떵떵거리던 우리 작은아버지도 요즘엔 라면 끓이고 계십니다. 집에서. 어떻게 해요? 혼자 계시면 라면 끓여 잡숴야죠. 여러분, 모든 것이 한때이고 결국 남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행한 일과 하나님을 만나는 일일 뿐이죠. 우리의 선택이 삶을 좌우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 핑계대며 숨지 말고 여러분의 삶에서
종교적이지 않은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진정으로 종교적인 일까지도 뜨거워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고요. 이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사랑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세요.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그 열매를 보고 찾아오는 축복들까지도 함께 만나는 행복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